샬롬.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육순 우승훈 집사님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윤리학에서 가정하는 사고 실험으로서 내용을 들어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즉 광차가 선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에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레버를 당기면 선로를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선로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레버를 당겨서 1명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서 5명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 대답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1명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의무론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기에 레버를 당기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대부분은 레버를 당김으로써 5명을 살리고 1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샌델이 다시 묻습니다. 고장난 트롤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앞에 당신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선로로 밀치면 트롤리가 멈추고 5명을 살릴 수 있다. 대신 그 뚱뚱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때는 선뜻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딜레마는 여러 가지 변형된 질문으로 우리의 어떤 윤리적 선택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5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레버를 당기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만약 그로 인해 죽게 되는 1명의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다시 또 물으면 또다시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나그네를 환대한 롯의 모습과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의 대조입니다. 성경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집으로 모셔 대접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돔 백성들이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모여들어 롯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매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뜻인데요. 성적인 폭력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인데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저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2딸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처음 보는 이들이고 낯선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2딸을 수많은 남자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해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나그네들보다 못했단 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트롤리 딜레마가 떠올랐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18장에 이 2 천사를 환대하고 대접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지만 딸들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라도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롯의 집 앞에 지금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와 있으니 흥분한 군중들이 롯과 손님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를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소돔 사람들의 요구대로 손님을 내어주었더라도 그 결과 롯은 상상하기도 싫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납고 난폭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물질서가 무너진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은 소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악함은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수용하며 보호합니다. 그것이 롯의 목숨을 위협하고 딸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포악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된 롯은 그런 도시 문화 속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셨고 소돔에 대한 심판을 진행시킵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비와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승훈 집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육순 우승훈 집사입니다. 제 삶에 레마의 말씀을 하나만 꼽긴 참 어렵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에게 첫 번째 힘이 되었던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군입대 전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았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리고 최근 안수 집사 임직 후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배우며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갈급하게 외우며 의지했던 위 말씀들이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보니 상당수가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뜻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설령 제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 당시 좌절하고 쓰러져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제 삶에서 그 말씀들은 분명한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선 부족한 제 이해를 통해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최근엔 예전에 의지했던 말씀 하나를 다시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빌립보서의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과거에 제가 오해했다가 이젠 정확한 문맥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견디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박신혜 목사님 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얽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근 겪었던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상황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이 시간을 극복할 힘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주변 신앙인들의 모습과 간증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선망하며 기도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젠 이 깨달음이 제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라 확신합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주시면서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나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우집사님이 단원으로 활동 중인 둘로스 남성 찬양단에서 부른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 내 사랑의 고백을 들으소서라는 대목을 부를 때면 매번 눈물이 나와 초청 연주를 할 때마다 애를 먹는 곡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시간 우신 공동체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나의 주님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